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가시는 이 모습,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말씀으로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주보에 나간 말씀이. 근데 그걸 일부에 써버렸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를 한 걸 또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일부에 했었던 인용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는 길에 제가 급하게,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는 항상 급하게 이렇게 모든 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바로 오기 직전에 우리 문상준 간사님한테 오늘 2부 본문 바꿉니다 말해서, 근데 역시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 준비된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 자, 근데 오늘 이 배가 보면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도 제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배를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죠, 공동체. 근데 이 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타 있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근데 저편으로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저편이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4장 이후에는 5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의 목적지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는 선교의 비전과 사명이 있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신 모습을 보는 게 참 어색한,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것과 좀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근데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벽 3시나 4시쯤에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잠잠케 하시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겠소서.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배가 왜 풍랑 만났느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뭘 들으셨어요? 이 본문 말고 예수님께서 배에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정말 죽을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찾아봐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구절이 있죠. 근데 그걸 할 때, 그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 그 배에 왜 풍랑이 왔느냐, 그 가정에 왜 풍랑이 왔느냐, 그 교회에 왜 풍랑이 왔느냐,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권에서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거기 무태 내려놓고 지들끼리 룰루랄라 하고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그럼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왔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할 거야.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풍랑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풍랑은 같이 옵니까? 따로 옵니까? 같이 오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풍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그 배에 풍랑이 왔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바로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배에 고물에서라고 얘기하죠. 고물. 예, 못 쓰는 그 고물이 아니라 고물. 우리 어부 출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물이라는 곳이,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고물이라는 곳이 배의 앞에 칸일까요? 뒷칸일까요? 네, 맞습니다. 꼬리칸, 뒷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설국열차 아십니까?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 설국열차는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가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그 설국열차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꼬리칸부터 최 앞에 칸까지는 그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그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무임승차한 사람, 그다음 그 사람들 그 다음 칸은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탄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의 포지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계시는 포지션을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 저 구석에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계시는가? 이 포지션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배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맨 꼬리칸에 끝칸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배에 주권자 되신 예수님은 탔지만 그 예수님은 저 꼬리칸 끝칸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풍랑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 풍랑을 직격탄으로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팔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건물이 중심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중하게 대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고,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뢰의 크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극진하게 모시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동행한 거예요. 교회가 목적은 분명히 향해 가는데 그 목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저 밑으로 그냥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할 때 하고 우리가 할 만큼 할 때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은 도움 요청할 테니까 그때나 와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풍랑이 직격탄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풍랑을 맞는 전 세계, 또 우리나라,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의 이 풍랑 가운데 가장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초대 교회도 핍박받았고요, 로마 시대 때도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들끓는 시대에 교회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뭉쳤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쳤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지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자 보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풍랑이 빡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 것은 교회를 버리는 거죠. 교회를 버렸다는 것은 이꼬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왜요? 그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말씀이라는 게 참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 참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맞아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딱 맞아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는 걸 봤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겠지요. 뭐 거리두기, 뭐 마스크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있겠지만은, 근데 너무 이런 공포에, 이 코로나의 풍랑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또 이런 질병이, 어떤 그 돌림병이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그 전쟁에 혹은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그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영혼을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시겠죠. 아, 그렇구나. 풍랑은 가려서 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풍랑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구나. 아멘. 자, 그 배에는 제자들도 탔고, 그 배는 선원들도 탔고, 다른 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꾸짖으시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지금 모든 생활이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 풍랑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들은 내 능력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들을 내가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는 너희는 꾸짖는다는 거예요. 내 기적을 보았고 나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걸 아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세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자, 39절입니다. 지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비인격이죠. 물론 뭐 예전에 시를 지을 때 뭐 바람아 내게 말해다오, 파도야 너의 음성을 들려다, 뭐 이런 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비인격을 인격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시를 쓰고 계신 걸까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인격처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또 거기 있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육안으로 볼 때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바람과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엎어 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제자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거지만, 그 바람과 바다의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는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으신 거냐면, 그 풍랑을 일으킨 그 주체자인 악한 영이겠지요. 어쨌든 그 영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질병, 이 코로나라는 풍랑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코로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져 내려가는 거, 정치가 어떤 뭐 정치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상해져 가는 거, 이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치 풍랑 앞에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어떤 믿음은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을 깨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그 코로나는 잠잠케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코로나를 잠잠케 해달라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망가뜨려가고 전 세계를 어둠으로 뒤덮어가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 나라의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정치인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권력자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 아멘, 그 세력과 우리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말씀으로, 예배로. 아멘.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은 그 악한 영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곳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의심하고 두려워하냐? 왜 너 나 못 믿냐? 왜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여러분 겨자씨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겨자씨를 하나를 진짜 왜 한 알만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5, 6알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를 가져와 갖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했겠죠. 하나를 가져와 갖고 A4 용지에다가 놨어요. 이게 겨자씨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그랬더니 있대요. 가운데를 보래요. 없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점이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야? 그러면서 손으로 딱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잖아. 그랬더니 여기 떨어져 있는 한참 찾았습니다. 정말 그 진짜 겨자씨가 얼마만큼 작냐면요, A4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잖아요. 그만해요. 그래서 겨자씨가 어디 있어? 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바람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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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고 나서 의심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의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기자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방향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던 이유도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세 발자국을 걸었을 거다, 뭐 몇 발자국.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두 발짝이나 걸었을 거다. 네. 근데 그때 믿음이, 그렇게만 믿음이 갔으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 최고로 영성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특히 엘리야라는 이 칭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유대인의 상식으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카카오 택시, 불말과 불병거.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선생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와. 근데 예수님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좋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네 이름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불어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무슨 조울증 환자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막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또 막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고 두려워 떨다가도 또다시 문제 앞에, 또다시 풍랑 앞에,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예수님, 사람의 일로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누가 환영하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수석 제자,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 넌 사탄이다.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적이 아니고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좀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교단 교단 이런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교단을 만들까요? 그렇게 뭉쳐서 자기들의 힘을 키우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 코로나라는 이 풍랑을 직격탄으로 맞아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는 있지만 고물에 처박아둔 교회들의 문제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정에 왜 풍랑이 온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두려운 마음이 오는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저 구석에 고물에 몰아놓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너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느냐? 네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분이 너냐, 예수님이냐? 네 인생의 운전대를 너는 정말로 성령님께 맡기고 있냐? 그랬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그 믿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또 두려워하고 있냐? 여러분,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6.25를 겪으신 분들, 또 뭐 일제 강점기 때 같이 그 세월을 보내신 분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죽을 뻔했다 그러죠. 나 그때 참 죽을 뻔했어.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진짜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때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지킬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이 부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게 옳을까요?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근데 신학자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신학적인 논점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목적격으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격이 아니라, 목적격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소유격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하여 아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풍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아멘,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바람과 바다가 이 풍랑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제자들에게 센 척하려고 이렇게 고물에 배 주무시면서 막 벌벌벌 떨으시면서 어떻게 하지? 이랬을까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평안히 잠자셨어요. 왜? 어떤 믿음이 있으시니까. 저 바람과 바다 따위가 나를 죽일 수 없어.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나니. 아멘.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잠잠해져 라는 이 믿음을 갖고 계셨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과 바다,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예수님은 잠잠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이 연약한 육체가 성령이 임하여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처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그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떱니까? 그 경제가 무너진다고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그냥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왜 또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지 않고, 물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렇죠? 아직 그런 거 경험을 못했어요.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막 이러면 죽을 만큼 힘들죠. 남자들, 그렇죠? 청년들, 제발 부탁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더 좋은 여자가 옵니다. 왜 그걸 못 믿어요? 아멘도 없고 더 좋은 여자가 올 거라고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번 잘 생각해. 저는 찬송가 중에서 그 찬송 참 좋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얼마를 더 보여줘요? 얼마를 더 증거를 보여주셔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또 얘기했는데,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냐?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계신 내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두 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약복강가의 야곱은 축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시선이 점점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졌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서 야곱의 이 시선이 땅의 복인,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졌을 때, 거기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두 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 내가 주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소유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성을 3번 외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두 손을 들고 언제나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킨다고, 너를 불 가운데 지킨다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주임성호 3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